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저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오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우리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멘.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찬양 가서 그대로 정말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근심을 들어주시고 오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그리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스토코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지휘봉을 잡았을 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콘서트를 여는 가운데 이제 베토벤의 오버추어라고 하는 이 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연주하는 도중에 무대가 아닌 관람석 뒤에서 이 트럼펫 연주자가 솔로로 연주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깜짝 연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휘자가 스토코프스키가 이제 멋있는 폼으로 신나게 시동을 막 휘젓습니다. 그리고 그 관현 악단들이 이 지휘에 따라서 아주 우렁차고도 그윽한 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윽고 관람석 관중석 뒤쪽에서 이제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할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가 관람석을 향해 몸을 획 돌려서 그 트럼펫 연주자에게 연주 시작의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야 될 트럼펫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고요한 정막만 흐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지휘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결국은 이 연주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트럼펫 연주자가 자기 연주할 그 순간에 나팔을 불지 못했을까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엉뚱한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한 수위가 트럼펫을 가지고 2층 관람석으로 올라가는 그 젊은이를 거꾸로 틀어서 넘어뜨려가지고 트럼펫을 빼앗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누르면서 이렇게 늠름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미친 녀석아, 내가 너를 그냥 둘 줄 알아서 너 이 연주를 방해하려고 그래서 망쳐놓으려고 나팔 불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이 필라델피아 악단들에게 도움이 되는 큰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연주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기를 쓰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지나고 나면 이 연주를 망쳐놓은 열심히 있는 수위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좋을 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그 기분으로 공평과 정의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되고 만 적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딴에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일꾼들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써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되고 방해, 장애가 될 적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의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애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것이 자신이 사탄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했지만 자기 감정이 앞서서 그래서 제대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오히려 메시아의 길을 막는 그런 사탄의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었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였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총기 있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이 어찌나 좋았던지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제대로 보았구나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밝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많은 종교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좋은 대답으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완전히 예수님을 저지하는 그것이 항변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항거에서 혁명을 일으키면 그것으로 자기가 이제 특권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순박하고 순수 열정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섰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게 낫지 선생님을 그 죽음의 길로 가도록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누굴겨운 제자의 도리요 또 뜨거운 인간의가 물씬 묻어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로 보면요 이것은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 그래 정말 베드로 너밖에 없다.
고맙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부둥켜 안고 지켜 세워줄 만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요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곧 육신,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일들은요 다 결국은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긋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또 감동적이고 대단한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기분과 열심이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구세주 메시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기 스승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는 자기 입장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게 여기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입장이 우선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꽤 맞추고 그냥 적당히 편집하여 둘러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말입니다. 왜 사랑하면서 떠나야 하는지,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왜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더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지, 남편이면 또 아내이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고, 아버지면 이래야지 아버지가 맞냐고, 자녀이면 이래야지 내가 누구냐고,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사람의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것이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이고요, 우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둘러대지 말고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고 한번 애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주로 만났지만 그분을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틀로 가두어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속에 화목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죽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죗값으로 그분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셔야만 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또 누가 유창하게 기도를 잘 하고 또 누가 죽도록 손발이 닳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가에 있지 않고, 그런 신앙의 결과물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있지 않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다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그 연합으로서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야 또 더 만들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 고난과 십자가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35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명을 목숨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목숨,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귀하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도 우리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맞죠.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죽으면 그 모든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귀한 것이죠.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고 사람이고 맛있는 음식이고 황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으면 그 모든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요, 이 힘있는
정승을 위로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과 권력이 정승과 함께 죽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자도 살아있을 때 사자지 죽으면 걔도 건드리지 않는 것은 그 힘과 그 사자의 권위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숨,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되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부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왜 죽어져야 합니까? 그것은요, 내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이미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거부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내가 살고자 할 때 그 결과는요, 결국은 죄값을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면, 그런 내가 살고자 하는 것만큼 나는 죽는 것이 되지만, 그런 내가 죽고자 십자가에 지고 갈 때에 죽고자 하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므로 나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고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거저 받았지만 굳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라고 하심은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누림, 그 영광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가려고 애쓰고 있는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또 다른 말로 섬김의 도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좀 안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의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함으로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 주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남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그렇게
가진 지식이었고 가진 재산이었고 가진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자리, 그것이 교회의 직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여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사도 바울이 8장 10절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하는 성도의 능력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결국은 그분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성도 맞는지 우리 자신 돌이켜보고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별해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또 곤고한 심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적셔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정말 무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끝까지 이루어갈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열심만 가지고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곤고함 속에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남이 뭐라 하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심에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십자가 그 고난을 달게 치며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모든 일 아름답게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험악해진